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여러분들의 섬김은, 여러분의 헌신은 교회, 즉 몸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이 예수사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 일부분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사명과 동시에 특권을 주셨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들이 교회의 교적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와 정의보다는 세상적 의미와 정의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이 멤버십 회원은 그 사람이 어떤 기관에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 교인을 말할 때 세상이 어떤 기관의 회원에 관한 정의와 같은 말을 하지 않으시고 성도는 우리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몸이 되는 교회의 지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에 대한 세상적 정의를 몸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내 몸의 어느 부분에든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내 몸의 다른 일부분이 내가 시간 있을 때 여력이 남아있을 때 도와주겠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m를 달려서 심장에 산소가 절대로 필요한 순간에 내 몸의 다른 지체는 산소 사용을 그 즉시 중지하고 심장과 일체가 돼서 심장에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너 심장 필요하냐? 그래, 조금 있다가 내게 남으면, 그리고 내게 여력이 있으면 주겠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어떤 기능이든지 긴박한 기능을 할 때는 몸 전체 100%가 결단해야 되고 몸 100%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은 긴박한 상황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지체로서 이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역할은 바로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와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 우월감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 사역을 판단하는 것,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은사를 덜 받은 것 같고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결단코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열이 성도 안에 없으면 은사 안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가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또 나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와 내가 있어서 우리가 되어야 주님의 몸이 완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존귀한 것이지만 내 이웃과 다른 성도들도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해서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예수사랑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이 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가만히 놀고 먹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지체를,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즉시 섬기고 헌신하게 하는 막강한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실천하는 힘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학 속에서 재발견된 교리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의 임무와 섬김 그리고 헌신의 임무인데 이를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 설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는 자리에 높고 낮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있다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가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면 모두가 보고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신 이 만인 제사장론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성전 안에 계신 사람 중에서 은사 받은 데서 제외된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 즉 섬김을 위해서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한 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의무를 가졌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게 되면, 그리고 이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 결과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기적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이 말씀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 눈 뜰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준비가 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많은 성도들이 뜻밖에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 이런 칭찬을 듣게 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드리는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령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악령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붙어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빌립보서 4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과 단절된 사람은 이미 그 영의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의 범사도 형통할 수가 없고 그의 육신도 건강할 수 없고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형통하게 시작하는 그 시작이 바로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에 섬김의 헌신에 성령의 역사로 축복하셔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게 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랜만에 선반에 가서 이 손전등을 찾아서 켜본 적이 있습니까? 그 손전등을 켜보면 완전히 죽어서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래전에 이 손전등에 새 건전지를 끼워놓고 선반 위에 그대로 둔 지가 벌써 1년이 넘은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손전등 건전지 박스를 열어보면 건전지가 다 녹이 슬고 이미 부패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손전등은 선반 위에 두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어떻게 생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용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동안에 건전지가 다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지는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선반 위에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당신의 몸된 교회에서 편안히 쉬라고 빈둥빈둥 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의 그 릴레이션십,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종의 도를 보는 것 같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이라고 하는 직책을 멋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휴가도 가고 또 멋있는 유니폼도 입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가 할 때만 하는, 자기가 좋은 것만 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종을 말씀하실 때 물질과 재산과 자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인이 종한테 오늘 일하느라고 수고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쉬어라 하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주인은 종에게 야, 밭에 나가서 하는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나를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나의 수종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너를 위해서 먹을 것이 없나
찾아보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야 고맙다 라고 하겠느냐라고 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연결되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10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앞절은 뭐예요? 종이 좀 일했다고 해서 수고했다고 칭찬하겠느냐 이 주인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10절에 와서는 또 종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 대우를 받는 종들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하여 일거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직장을 얻은 것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전혀 사례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겸손해하는 종을 가리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는 빚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언제나 주인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목숨을 잃게 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 주셨습니다. 주시고 또 주십니다.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인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평생 하나님만 위해서 일을 하면 누가 내 삶을 살아줍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는 말씀들의 특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가장 천하고 낮은 밑바닥에서 온갖 고생과 고난을 자처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선택돼서 올라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천국에는 권자를 위해 싸우는 자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양심과 공의를 버린 자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굴에 철판을 깐 자들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 전부는 손에 걸레를 들고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전에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은 당신이 출세의 길을 원하오? 그러면 올라가시오. 또 다른 길은 여러분이 출세하고 싶으면 종이 되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길을 걸을까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를 원하십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인기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이 오고 싶으면 오고 앉아서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을 구경이나 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기를, 그런 교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섬김과 헌신을 특권으로 하는 분이 되시고 그런 교회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요, 여러분이 남에게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칭찬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섬김과 헌신의 보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의 보상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을 교회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어깨를 도닥거리며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면요, 주님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혹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돌아올 때도 종들이 그렇게 깨어있으면 복이 있을 것이라 하고 축복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식이나 로마식이냐에 따라 밤을 각각 세 부분으로 네 부분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2경, 3경은 대단히 늦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종들로서 계속 깨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지치고 피가 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종들의 마음에는 주인이 오늘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때가 바로 2경, 3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때보다 늦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가 판가름이 나는 법인 것입니다. 게으른 종은 쉽게 주인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를 할 것이지만 충성스러운 종은 변함없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를 고대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것이 2경이든 3경이든 꼭 기다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날 때가 가까웠고 또 당신이 다시 오실 날이 확실치 않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재림을 항상 성실하게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재림이 성도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영광의 기쁨을 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긴장 속에서 성실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헌신은 교회를 위하여 가장 근본적이며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심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기대하고 계심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특권임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충성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천사들의 수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